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모략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가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가서가 좀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각 이름이 있잖아요. 책줄 이름 중에서 아가서가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아가는 한자인데 뭐 고울 아자, 아름다울 아자 한자를 써가지고 고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이런 이름을 가질만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공유하고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에는 크게 두 명의 주인공이 나타나요. 아가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아가서를 가지고 연극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남자의 대화 또 여자의 대화 이런 모습들이 다 이게 뭐랄까요, 노래 가사처럼 되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는 코러스 합창단이 부르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뮤지컬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공연 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크게 주인공이 두 명이 나타나요. 한 명은 왕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한 명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여인의 이미지로 여자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들, 뭐 동화책들 많잖아요. 보면은 항상 백마탄 왕자가 그죠? 막 전쟁을 하다가 뭐 쫓겼는데 어느 시골 집에 겨우 피신했는데 그 집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정성껏 보살펴 줘가지고 나중에 왕비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마치 그 얘기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어느 날 한 왕이, 정말 왕이라면 대단하잖아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신랑감, 모든 여인들의 연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마음이 쏙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보니까 귀한 집 여인이 아니에요. 1장, 우리 1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을 표현하는데 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이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궁전으로, 자기 방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적은 누구일까요? 여자예요. 어떤 한 시골에 있는 여인이 이제 왕의 왕비가 되는 뭐 그런 어떤 인생의 역전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저런 여자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쑥덕쑥덕거리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미인의 어떤 한 기준이 뭐냐면 피부인 것 같아요. 피부가 백옥같이 하얗고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미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은 보니까 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런데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그 검은 이유를 밑에도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 살아가면서 곱게 이렇게 보호되는 여인이 아니라 집에서 일꾼으로서 또 어떤 생계의 어떤 미천으로서 희생해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보호받지 못했어요.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오빠들인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빠들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노하여, 화를 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포도원에서 밤낮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여인은 왕의 부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택함을 받아서 이제 왕비가 되긴 했지만은, 그 어떤 살아온 그 여정이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또 신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 너는 내 사랑하는 뭐 백합화야, 수선화야, 어여쁜 자야, 계속 아가서의 전반부에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왕이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회유하기 위하여 계속 그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머리는 어떻고, 너의 코는 어떻고, 너의 눈은 어떻고 하면서 쭉 그런 얘기들이 아가서 전반에 쭉 나와져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이쁜데 누가 자꾸 나를 자꾸 예쁘다고 그러면은 잘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공중에 붕 띄었다가 한순간에 확 떨어뜨릴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까지 이 여인은 그런 칭찬을 받고 또 그런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받지만은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 남자가, 이제 이 왕이 이 여인을 정식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초청하고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아가서 5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조례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많은 사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먹을 귀한 양식들, 식사들을 배설하고 그 자리에 이제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부르는 바로 이 여인을 초청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자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는 걸까요? 자는 척한 걸까요? 자는 척한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워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이 그런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툭툭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문 열으라고, 괜찮다고, 내가 모든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계속 회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밤새도록 그 앞에서 종용하는, 그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소리에도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미 먼저 나는 이제 초대 거기에 가기 위해 준비된 옷도 벗었고 발도 씻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실 마음만 있으면 다시 입으면 되고 신발 신으면 되죠. 근데 이미 저는 마음을 결정했어요. 저는 당신의 짝이 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신부요, 나의 어여쁜 자요 라고 했지만은 아니에요. 저는 당신 주변에 있는 여자들보다 못났고 또 저는 부족하고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참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궁금하잖아요. 계속 문 열으세요, 문 열으라고 막 두드릴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미 벌써 마음을 정했어요. 옷을 벗었어요.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면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도 있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막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문을 안 열은데도 문을 삐집고 막 힘을 줘서 조그만 그 틈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제발 내 손을 붙잡으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 얘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내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애하실 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해 본 적 있으시죠? 만나기 위해서 막 바깥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옛날에는 비 맞으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결단적인,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구애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발 이 손 붙잡으라고,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문틈에 손을 넣으면서 막 손이 다 까졌겠죠. 막 하면서 제발 이 손 붙잡으라고, 진심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조용하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조용히 이렇게 바깥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가 붙잡았던 그 문고리에 그의 몸에 뿌렸던 그 모략이 잔뜩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겨울철 같은 때 춥잖아요. 근데 어디 한 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차가운데 나중에는 체온 때문에 따뜻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내 열이 거기 분산되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문을 열려고 애를 썼는지. 그 사람이 보통 이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이 몸에 뿌리는 그런 귀한 향수이거든요. 그 향수 향이 그 문고리에 배인 거예요. 스며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 물론 과정법이긴 하지만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 여인이 그 문고리를 잡는데 그 모략이 자기 손을 다 덮고 자기 손을 타고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간절했고 열정적이었는가를 이 모략이 이 손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이 진실이었구나. 그 왕의 그 사랑한다는 말이 참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항상 여자들은 그래요. 꼭 기회가 지나가면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이 여인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문을 열고 뛰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 딱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막 부르는데 벌써 어디로 가는지 없고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정말 참된 그런 기회였는데, 정말 참된 그런 고백이었는데,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자아 가치관, 또 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괴감으로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왜곡했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후회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제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예, 이때는 이미 벌써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고, 이 당시 이 시절에는 이 밤이 되면은 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특별히 여자가. 그리고 이 여인의 신분은 낮은 그런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 나갔어요. 그 법을 어기고. 그랬더니 그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고 성벽을 파수하는 군인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외모로 보고 딱 보니까 신분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너는 이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걸 모르냐? 하면서 혼내는 거죠. 그리고 혼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곱상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쳐서 상하게 했다. 그냥 함부로 대한 거예요. 무시하면서 아주 너가 어디 이 시간에 돌아다녀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학대를 받고,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내려와가지고 이 여자의 겉옷을 벗겨갔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역시 문학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지만은 또 몸적으로 또 성적으로 치욕을 주는 그런 일들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원래적인 어떤 신분, 또 원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신의 그 처지들을 여기서 다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천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여인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잠시 어떤 사람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그런 걸 잊어버린 거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 아픔과 상처, 또 어떤 부끄러움에 매몰되면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은혜, 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학대당하고 옷도 벗기김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절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면서 때늦은 그런 후회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좀 찾아다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제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다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게 아가서의 말씀을 중간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여인과 한 어떤 남자의 애절한 그런 사랑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왕은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이 여인은 바로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냥 뭐랄까 상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시청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가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바로 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시는데요, 이 아가서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부러 이 왕을, 이 젊은 젊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뭐 6장 후반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설명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뭐 우리 저기 5장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굵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이 단어는 그 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반대되게 이 여인은 검고 거칠고 뭐 그런 모습이라면 이 왕은 오히려 희고 붉고 또 머리는 순금같이 많고 뭐 아주 좋은 모습들만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를 더 가치 있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몸에는 모략향이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를 또 어떤 사람들을 고귀하게 높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모략을 그래 검색해 보면 항상 이제 뭐 귀한 선물을 표현할 때 이 모략이 들어가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큰 가뭄이 이제 그 땅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식량을 얻으러 이제 내려올 때도 이 모략을 이렇게 챙겨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간택을 받기 전에 자기 몸을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 6개월 동안 이 모략으로 몸을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즉 모략 그 향이 향수 같은 거잖아요. 귀한 향수 같은 건데 그걸로 이제 봄에 옛날에 고대 때는 여자들의 몸에 늘 뿌리면서 몸에서 그 모략 향이 풍겨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치장하는 아주 귀한 그런 모습, 그런 향유였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선물로 가져왔던 것 중에서 모략이 또 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거기도 모략이 들어가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이래 오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 이 모략과 또 침향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존귀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가서에 이 모략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남자가 열심히 그 문고리를 잡고 또 그 문고리에 모략 향이 배어들고 모략이 뚝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런 표현과 또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또 반복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또 때로는 너무 큰 죄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낙심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그 여인처럼 검은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못생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를 이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부족함에 너희 스스로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략의 의미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결국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으셨을 때 받으시는 향유가 이 모략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모략의 향을 남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다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부족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고 너가 뭔가 묶여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모략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읽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름답고 또 귀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노래 중에 노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인데, 날마다 나를 굽어 살피시고 아직도 다 열리지 않은 그 사랑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얘야 문을 열어라, 얘야 나를 믿어라, 얘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다른 길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행하셨는지 하나님 모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유추해 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